우린 가끔 나의 예배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룰 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나의 믿음의 이 영성은 건강한가? 나의 예배는 건강한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나의 예배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건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부끄러워져요. 내가 자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고, 충만한 예배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찬양의 멜로디에 내 영혼이 무너져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죄가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 빛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 그런 예배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고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이끕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개가 뻣뻣하고 자꾸 평가하게 되는, 예배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에요. 그건 그분이 병들었다는 증상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분은 평가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려요. 주일날 예배 와서 울 수 없다면 그건 그 교회가 잘못되든지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건 그 교회 예배가 잘못되든지 그 예배 드린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은 경건해집니다.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죄가 끊어지고 기도 한마디에 말씀 한 구절에 멜로디 하나에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영적 흐름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깊은 터치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오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딴 데 가서 볼일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눈물이 흘려지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이 묵직한 무언가가 이제 이게 녹아내립니다. 뭔가 이 사슬이, 이 머리가 막 복잡했던 게 이게 개운해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가기 때문이에요. 그 리듬에 우리의 다시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리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튜닝을 해야 내 인생이 멜로디가 되고 찬양이 돼요. 시끄러운 잡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자꾸 충돌하고 자꾸 엉키고 자꾸 꼬이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분노만 쌓이고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망가졌어요. 추락했습니다.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두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대책을 강구했겠죠.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뭔가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폭행을 한 가해자가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뭔가를 제안하는데 그 의도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뒤에는 음모가 깔려 있어요.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두 아들이 더 큰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 할례를 미끼로 그 세겜 족속을 멸하는 잔인한 사륙을 벌였어요. 더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위기의 위기가 더 커지는 위기가 지금 증폭되는, 그래서 야곱의 생명과 야곱의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 상황을 야곱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지금 가나안 족속이 이 본인들이 자기 터전인데 지금 이방인이 와서 한 족속, 자기네 부족의 한 족속을 지금 망가뜨려 놨어요. 나머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득권자를 건드리면 이건 제일 화나는 거예요. 어디 와서 까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갈 계획을 하는데 그걸 야곱이 아는 거죠. 20년 만에 찾은 안정이에요. 20년 만에 방황을 멈추고 드디어 고향에 와서 땅을 찾고 형이랑 화해하고 이제 좀 됐다. 이런데 이번에는 자녀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한 명만 사고 쳐도 가족은 힘들어요. 나는 괜찮은데 형 때문에 사고가 나고 동생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어머니가 사고를 치면 한 사람만 사고를 쳐도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급한데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문제는 얽혀 있어요. 이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좋지만 힘들 때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야곱에게 나왔어요. 딸이 힘들어졌고 두 아들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어요. 가족이 다 죽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쳤죠. 또 하나는 이미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문제가 터졌어요. 미리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능 시험이 끝났죠. 시험은 이미 봤어요. 사건은 터졌어요. 수습할 기회는 넘어갔어요. 결과가 있을 뿐이죠. 지금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서 만나고 가서 예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구해야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은 부르짖어야 들어주세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안 들어줘요. 근데 부르짖으면 들어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도 안 했는데 찾아오세요. 어떨 땐가 내 믿음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안 될 때, 그런 거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내 기도는 힘이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이 상황을 이겨낼 그런 영적 능력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냥 오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론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의 방법을 주시죠. 우리가 그 액션을 취해야 되죠. 하나님은 구체적이 대충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대충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누구와 어떤 대화를 어떻게 결정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못 듣는가? 내 안에 소리가 많으면, 내 안에 생각이 많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잠잠히 계세요. 우리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5만 가지 생각들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들려요. 하나님이 3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여기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델로 가라. 세 번째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간단한 해법이에요. 간단한 해법인데 쉬워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해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해법은 영적인 해법입니다.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일어나라. 일단 도망가라. 아무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방향.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영이 살아났던, 그의 영의 영적 체험이 있었던
자기의 믿음을 처음 얻었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회복을 해라. 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여인, 결혼을 4번, 5번 실패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물 뜨러 나왔어요. 지금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이 급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가 엉켜 있어요. 남편을 4번, 5번, 6번 바꾸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의 문제, 남편의 문제, 돈의 문제, 민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의 깊은 곳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을 잘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디나는 가나안에 가서 기웃거렸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왜 야곱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왜 시몬과 레위는 설쳐대면서 살인을 했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 가정의 영적 질서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수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죠.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를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너의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순종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보세요. 지난주에는 문제 앞에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민만 했죠. 근데 오늘 이 문제가 터지니까 야곱은 말하기 시작해요. 일단 말을 해요. 두 번째, 대책을 내놔요. 이게 영적 회복의 시작의 사인이에요. 일단 말을 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요. 왜 구체적인 답이 없는가? 여러분이 영적 디렉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 디렉션을 못 받았다는 말은 예배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구역장님들, 리더들 10분, 15분, 1시간, 20분 순장들 왜 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영적 디렉션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리더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방향이 오늘 이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해. 이 내용이 정확하면 듣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가 살아나니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 야곱의 가정이 다른 가정이 아니라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믿음의 후예의 이 가정에 지금 뭘 치우라고 말했죠? 우상,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로님 가정인데 거기 부적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 거기 부적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야곱의 가정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왜 옷이냐? 옷이 문화거든요. 문화의 옷을 잘못 입은 그 옷을 바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다가 하여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또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 번째 하늘의 일월 성신 해달별을 경배했고 네 번째 바알을 섬겼고 다섯 번째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여섯 번째 복술과 사슬 점치는 일을 행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이런 일을 했는가? 이게 문화였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일반 사람들도 다 밖에 나가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버린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옷을 버리라는 거죠. 보십시오. 문화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건강한 문화는 좋은 거예요.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를 심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 문화가 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요. 타락의 도구로 온다고요. 점점 복잡해져요. 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에서 점점 종류가 늘어나요. 현대 문화가 종류가 점점 늘어나요. 스마트폰을 사야 돼요. 새로운 앱을 깔아야 돼요. 계속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돼요. 이제 스마트워치도 사야 돼요. 살 게 많아요. 아이패드도 사야 되고. 요새는 요리를 해야 돼요. 여행도 잘 다녀야 돼요. 자전거도 잘 타야 돼요. 복근도 만들어야 돼요. 할 게요. 계속 늘어나요. 그게 나쁩니까? 헬스장에 가는 게 나쁩니까? 자전거를 타는 게 나빠요? 캠핑하는 게 나쁩니까? 안 나쁘죠. 안 나쁜데 바빠서 그걸 하다 보면은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봉사는 못 하는 거예요. 문화는 죄가 아니다라고 들어옵니다. 보기에 죄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하는데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옷이에요. 옷. 우리의 옷 마음대로 입으면 어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오늘 입고 오셨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대변해요. 옷 보면 금방 알아요. 옷 보면 마음의 상태가 금방 나와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피어싱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설교하면 설교를 듣겠냐고. 이거 가슴을 풀어헤치고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와서 제 설교를 여러분 듣겠냐고요. 윌로크의 교회는 그런 목사님 있어요. 히피 대상 목사님은 히피 머리를 하고 나타나요. 빨갛게 물들이고. 제가 봤어요. 그거는 이제 맞춤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야곱이 말해요. 그 옷을 버려라.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팔렸다. 너희가 좋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 문화는 좋은 거죠.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따라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체면 때문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이제 내려놓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긴 다 밑줄 그세요. 4절 5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을 하고 책임지는 얘기를 하고 영적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잡으니까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자녀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냐고요. 우습게 생각하죠. 순종 안 합니다. 왜 순종 안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가? 그것도 영적인 문제. 그 부모님이 영적 권위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에게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 야곱이 영적 권위가 생겨서 영적 방향을 주니까 자녀들이 바로 순종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우상을 다 버리고 떠나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버리고 떠났다. 따라서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예. 이걸 누가 몰라요? 죄를 버려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이건 설교 안 해도 돼요. 떠나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어둠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야 되는 거는 그건 상식이에요.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못 버리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과 상처와 죄를 이길 만한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으면 못 떠나요. 알지만 못 떠나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못 떠난다 라고 이미 절망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나는 안 바뀐다. 내 습관은 안 바뀐다. 내 악은 안 바뀐다. 내 성적 욕망은 안 바뀐다. 내 좌절과 패배의식은 안 바뀐다.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기도를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분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버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방신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 향해 달려가면 원래 지금 이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질을 찾아서 뛰어나가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많은 숙제들은 그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해결하다가 다 돼요. 근데 이거 막다가 이거 터지고 이거 막다가 이거 터져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예배를 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심덩어리거든요.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못 내려놔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도 못하면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머지는 정리돼요.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하면 자녀들은 돌아와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면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미래는 열려요. 공부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는 풀어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성령의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온 거예요. 야곱도 거기 왔고. 여러분이 이 엘베데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오늘은 앉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죠.